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니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으니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도 좋으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게 세례 요한 제자에게서 나온 질문인데 그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온 거죠. 스승이 시킨 거니까. 근데 의외의 질문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자기의 처지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의 처지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왜 감옥에 있죠?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의 폐륜적인 사생활을 책망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수 씨를 사랑하게 되는. 근데 그걸로 사랑해도 안 되지만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제수 씨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왕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야, 옥에 가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야, 예수 그분이 과연 이스라엘의 메시아야?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사람인데? 라고 믿은 거죠. 그러나 그의 기대는 기대였고 오래 기다려도 자신의 처지가 변하지 않아요. 소망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요한은 자기 사명이 있죠. 예배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최초의 운명에 대해서,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존재라면 나는 큰 영광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최종적인 운명,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한의 사명은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예언해 준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또 메시아의 증거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동시에 존재하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 보라! 딱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광야에 있는 자신에게 몰려올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리가 메시아. 정확하게 자기 직분, 자기 포지션도 알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옥에 갇히는 일에 대하여 비통하고 괴롭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지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확인차 메시아 여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됩니다. 제자를 보내니 스승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죠. 묻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에게 닥쳐온 일은 분명히 개인적인 시험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험을 들었을까?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죠? 구약의 미가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너무 베이비로 유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광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릴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킹,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정확하게 성령이 임재했고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러나 초림과 재림의 사역에 대한 메시아의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그런 양으로 오신 것을 세례 요한도 몰랐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나? 아까 읽었죠?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고쳐주고 소경을 보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 제자에게 질문받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다 고쳤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해줘.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요 내용은 뭐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야. 그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뭐죠? 메시아가 올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 왕국에서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한 거죠.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런 죄 문제 때문에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나병이 걸리고 이렇게 된 그걸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게 메시아 사역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이 이사야로 증거된 그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자가 네가 세례 요한 너라면 너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라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메시아 사역이야. 소경을 뜨게 하고 눈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메시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들이 돌아가서 스승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가 메시아됨을 알게 하려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일이란다. 병을 고치고 악귀를 떠나보내는 일들이 내가 행하거든.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인들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치 않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때문에 실족하고, 그거는 베이비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합시다.